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얻으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연히 얻은 것인지 또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인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들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뭐를 선택합니까?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다 잡힌 우리 베드로 사도, 우리의 지도자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를 움직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를 동원해 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다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랬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옥중에 광채가 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능력이 베드로의 감옥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맛보게 합니까? 손에 묶인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언제요?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같이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옥문을 열어야 할 때 열으시고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야 되면 풀으시고 또 걸어 나와야 될 때면 일으켜 세워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밤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맛보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디모데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좋은 목회자로서 양떼들을 돌보며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 목양하는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만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목양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선한 싸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반문되어질 때 베드로 사도는 디모데에게 좀 더 콕 집어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양, 그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 2장은요,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원수지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재밌게도 기도라는 표현을 함에 있어서 4가지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1절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몸에 질병이 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다, 나라의 이 안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필요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구하는 것을 간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단순히 우리가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큰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3번째는 도구라고 했는데, 도구는 뭐예요? 중보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후원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해가 생길 때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감사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 또 내 힘으로 모든 일들을 풀려고 용쓰고 또 쓰는데 안 되는 아픔을 겪으면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여러분. 불평이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족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의 여러 필요들을 돌아보면서 중보 기도도 하고 후원 기도도 하고, 그 다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요 그레이스포 50에 와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도 있지만 우리 일상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후원 기도의 시간도 있고, 그 다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영광의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4가지 기도의 영역들을 살려내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호흡이 끊긴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비가 내릴 때는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면은 잘들 안 모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요, 기도의 자리에 사모함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콕 집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룹을 정해놨어요. 2절 보십시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그룹에 대해서는 더 기도하라고 강조한 거죠. 그 그룹이 어딥니까?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고 또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고 통솔해가는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삶, 이게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나라에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포탄이 수시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곳에 포탄이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위하고 생명의 존중을 하면서 정치에 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요.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도록,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경건생활이잖아요.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 경건생활.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규모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단정한 삶이라고요. 흐트러지는 삶이 아니에요. 질서 있는 삶이라고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어려워요. 모든 게 어려워져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인가요?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지만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래야 정상인데 요즘은요, 어려워도 기도 안 하고 평안해도 기도 안 하고,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하고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기도 안 하고,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그건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룩한 공동체 특징은 뭐냐? 기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딱 한마디로 규정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선명하잖아요. 선명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살려내야 되고, 특별히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 우리 주변의 환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고위급 관료들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 맞아. 기도해야지.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 진리는요, 누구에게나 기도는 필요하다라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 기도가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해요. 열심히 뛰고 땀 흘려서 움직여도 또 다시 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후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쓰러지지 않는 것은요, 기도의 힘이 밑받침해 주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더 넘치고 또 말씀이 평소에 준비한 것처럼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요, 후원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의 힘만큼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간구를 해라, 기도를 해라, 도고를 해라, 감사를 해라, 이건 뭐예요? 이런 다양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기도는 필요하다. 지금 내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든 아니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잘 나가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것이 그것 같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든 아니면 내가 꿈꾸고 기도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든 어떤 상황이든 뭐는 필요하다? 기도는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각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든 야든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하든 그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누구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또 하나 역으로 돌려서 또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될 대상을 분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류합니까? 이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좀 후원하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은 평소에 나한테 참 마음 아프게 하고 좀 불편한 관계를 했으니까 이 사람 그냥 놔둘래. 내가 저주는 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못 해주겠어.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는 거죠. 감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감사를 하고, 후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후원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로 협력해야 될 사람에게는 간절한 간구를 하고, 일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분류하지 맙시다. 한계를 짓지 맙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에는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길이에요. 길.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서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정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그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달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경제가 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공평하게 기회가 좀 제공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 시기가 되면 결혼하고, 이런 길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있잖아요.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그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도록, 정치인들이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루터라든가 나인홀드 리버라든가 여러 선배들은요, 국가는요, 공법이 흐르는 국가여야 된다. 공정,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법을 바로 세워주시고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공법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해야 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건강한 크리스찬 정치가들을 통하여서 나왔던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가정에도 보십시오. 승승장구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매번 도전하지만 낙방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기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아들은 잘 나가니까 기도가 좀 더 필요하고, 이 아들은 어려우니까 기도가 덜 나오고, 이게 아니라 또 반대로도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가족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기도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선을 긋고 한정 짓진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나라와 민족, 정치 지도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선 긋지 아니하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 선 긋지 아니하고, 기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3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것은 뭐냐?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며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리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정동에 와서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북적거리느냐,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세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 공간에서 행복하게 뛰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몸집을 키워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나 이런 교회, 좋은 교회 다녀 자랑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고, 이 주변에 어떤 교회들이든 다 같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며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안내하고 소개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얘기하고. 여기 우리 교회 이사 왔는데 한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도 하고. 이게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전도가 한없이 어렵지만 이런 한 사람의 따뜻한 냉수 한 그릇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해주는 말 한마디 이것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6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받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하여서 세움 받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입은 것은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이를 이야기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전파하는 사람으로. 또 사도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신정동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했어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가라고 보내신 거죠. 보내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 왔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다음 어떨까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파자로 사도로 보냄받은 자로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눈다면 주의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 교회가 이 신정동에서요 우뚝 설 날이 머지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나누고 모여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요?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또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알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내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견고하게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 또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